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0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새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살아가는 평생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신 후에 홍익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를 주시옵소서. 매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된 삶과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순종의 길 위에서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새롭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과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증오와 우울과 절망으로 가득 찬 피 묻은 녹슨 칼을 저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들게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어둠의 공포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시 일상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사리 사욕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일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어둡습니다. 염려와 근심, 한숨의 소리와 탄식,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억울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끌어당기고 있사오니 불쌍한 우리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다져진 우리 교회가 큰 재앙 속에서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로마서로 이어져가는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셨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0 야베스 기도를 통해 물된 동산의 완전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삼성의 신앙과 7대 비전을 통해 한국교회 롤모델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연일 말씀과 기도로 변함없이 성전을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상처 입은 자에게는 회복을, 시험 든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어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께도 동일한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병상에 계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아픈 분들의 병환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요엘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질병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떨쳐버리기를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것처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때로는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기적 같은 삶을, 기적 같은 믿음을 이어오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과거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큰 일보다 앞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적극적 방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11, 12 교구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아직도 가정에서 어렵게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요엘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카리스의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때마다 시간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함께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이 새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아서 6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 한국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개인적 하나님 앞에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12일부터 야외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 예배는 이제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오늘 이 새벽 예배 로마서는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은혜와 간정을 경험하는 일들로 우리 11월 1일까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행진을,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즉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윌리엄 캐리 얘기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윌리엄 캐리의 이 마지막 말처럼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정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 기도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것만은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는 한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한 이틀 동안도 내일 모레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이지만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도 또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하시면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심령에 하나님은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21절을 통걸로 드리겠습니다. 통째로 그냥 21분의 말씀을 카드를 묶어서 드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1일 날 이번 주일 날 정부 코로나의 방역 시책이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겠어요.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면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예전만큼은 새벽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 300~400명이 본당과 모든 5개의 홀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단계가 올지 아니면은 2단계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제한된 가운데서 한 50여 분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야베스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이 정부 시책이 조정되어서 교회 문이 활짝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와 직원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함, 여러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시책에 따라서 이번 주일날 발표되는 시책에 따라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서 메시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다음 반이라도 이 성전에서 메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11, 12교구는 또 만약에 사이클로 돌아가면 또 닷새 있어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야베스가 되면 또 제한적 인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어제도 저희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직원들이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다들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0달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대단하죠. 정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서가기를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데,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새벽에 드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그래도 정장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옷을 갖춰 입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안방에서 그리고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거실에서 안방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다 흐트러져 가고 있는 2년, 1년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10달도 아직 안 됐어요. 2월 17일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벌써 믿음이 이런 많은 균열이 아니라 영적 자세,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 영상을 보시는 거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건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영상을 그냥 듣는 거예요. 안 들으신 것보다는 나으시겠죠.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3요소는 3가지예요. 찬양, 기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영상을 틀어놓고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함께 나지막이 찬양하고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잠언서 말씀대로 또 함께 여러분 마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회는 뭘까요? 기도회는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만 갖고 하는 기도회. 그 기도회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배가 가정 예배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예배가 기도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새벽 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새벽 예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매우 불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새벽에 내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기억하는 데서는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루 중에 편한 시간에 영상을 보도 그건 새벽 영상을 보는 거예요. 때만 새벽을 정해서 내가 누워서 보고 침대에서 보고 엎드려서 보고 여러분 그리고 뭐 졸리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고 여러분 이것이 새벽이 아닙니다. 어제 그 늦은 시간까지 담임 목사가 새벽부터 어제 늦은 시간까지 사역들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역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2020년 원래 작년에도 못했던 작년에 먼저 당겨서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임직 또 안수 집사님 임직 또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 취임을 받으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시 우리 교회에 시무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취임하는 분들 또 이제 70세가 돼서 명예로 영예롭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지금 3번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새벽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에 믿음을 점검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점검할 수 있는 최대한의 21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수치로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장로님이 아니라도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이 분들이 너무너무 이 영적인 생활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잘 될 것을 믿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임직의 성경적 기준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실히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세워라. 이게 성경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하니까 뭐 좀 잘하겠지라고 교구 목사님들이 자꾸 추천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2번, 3번 새벽 예배 영상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그러면 그분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새벽 예배를 접근하자.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봐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입니다. 투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몸부림이에요. 과연 새벽에 일어나서 마주 앉아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새벽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그냥 누워서 적당하게 새벽 영상을 보느냐. 새벽 영상과 새벽 기도는 다른데 새벽 예배는 다르다는 것을 교구 목사님 다시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내게 보고를 하라 했어요. 교구 목사님들과 교구장님들과 목양사역자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임직자로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오래 믿었으니까 안수집사님 세워서 다음 세대 소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양육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의 기둥들이 되길 원하지만 담임 목사는 안 된다는 얘기. 자꾸 추천을 하고 하시는데 담임 목사는 어제도 전부 체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육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우리 교회가 4가지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했는데 봉사가 전혀 없고 교육이 전혀 없고 때로는 11조도 한 달씩 빠뜨려 먹고 밥을 못 먹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금액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감사는 뭐 더더욱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수치적으로 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빼라. 안 된다. 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진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섬겨서 내 살아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헌신의 순서를 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과 순교의 순서를 정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있는데 순교를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고요, 작은 믿음이 큰 은혜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는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당회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로마서 새벽 예배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10일 월요일부터는 야베스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야베스를 누워서 하실까봐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라고 생각할까봐 그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예배는 성경이 분명히 기준을 정해주고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라. 지금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에 못 나갈 때는 역대상하와 열왕기상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여러분 이럴 때도 성전에 못 나가니까 우리 코로나처럼 성전을 향하여 일어나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시편에 있는 모든 성경은 성전에 나갈 환경이 될 때는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누워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1년도 안 돼서 무너진다면 그 긴 240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카타콤의 1세기 여러분 그리고 3세기 313년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지하에서 1생에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을 때까지 예배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걸 볼 수 있죠. 240년이에요. 237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0년이 커녕 2년은 커녕 10개월 만에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예배는 반드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예배예요. 이 중에 하나더러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예요. 또 그 기도회도 아니고 그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이에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낫고 하나님이 그 중심도 기억하게 되지만 예배자로 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미국에서도 들으시고 지방에서도 들으시고 뭐 유럽에서도 이 영상을 다 듣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열방 속에 그리고 각 가정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는 중심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긴장이 늦춰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표성, 동질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예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가 타락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했어요. 아브라함은 선민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유대인들이 저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표가 예수님이고 타락의 대표가 아담이고 축복의 대표가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을 이해하며 우리는 왜 죄인인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의 대표성 때문에 어제 속죄라는 영어 단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그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아담과 우리가 동일성, 그리고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보시겠으면 두 단어, 그 다음 뭘 하죠? 왕노릇하게 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죄의 왕노릇하던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전환, 그리고 위치의 변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빛과 어둠과 빛의 문제요, 저주와 천국의 문제, 지옥과 천국의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오늘 또 선물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성경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본래 이 성경을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그 긴 시간을 나누었다면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라도 최소한 4일 정도를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다음 이제 우리가 11월 2일 날 가서 또 로마서 5장 하면 벌써 기억이 까물까물해서 어려울질까봐 나는 로마서 5장을 오늘 막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두 절, 20절과 21절은 6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많으면,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탕자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변화되어서 화끈하고 분명하고 변함없이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쉽게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6장 1절에 내가 가면 그렇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많게 한다고 계속 내가 죄를 더 플러스에 가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5장 21절과 22절은 6장으로 연결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11월 2일 날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세 절만 딱 5번 이상이나 이것이 반복되고 있지만 세 절 말씀만 딱 붙잡으면 오늘 제가 말씀하신 설교 서두에 말씀을 올린 대표성의 원리와 동질성의 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 17, 21절 요 세 절만 우리가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함께 저와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15, 17, 21 이 세 절만 읽으시면 우리가 옛날에 어디 있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물을 받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 생명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은혜의 종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좀 길지만 세 절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먼저 한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17절 또 하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사망, 죄의 왕노릇,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는 생명,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된다. 마지막 21절, 자 21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가. 두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고 있죠. 한 단어는 왕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오늘부터 계속 나옵니다. 왕노릇.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도 왕노릇이 나와요. 17절에도 21절에 계속 왕노릇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뭐가 여러분께 왕노라는 말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 하나는 권세와 주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지배를 받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종노릇이에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권세와 주관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배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은 그의 입장이고 종노릇은 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왕노릇합니까?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안에,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왜? 죄는 사망을 가져오니까.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망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은 우리 위에 왕노릇하던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있던 권세와 주관, 그 왕노릇하던 것이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느냐면 마귀에서 예수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죄에서 은혜로 바뀌어요. 즉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오늘 계속 여러분 15, 17, 21로 보신 것이 그거예요. 죄가 나를 왕노릇하던 것이 이제는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넘어지고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탕자처럼 살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적 소망적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주관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왕노릇하는, 생명과 은혜가 나를 왕노릇한 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에 종노릇할까요? 이제는 종노릇이 아니라 자녀된 것이 돼요. 은혜와 생명의 자녀됨,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4절 말씀이 얼마나 이것을 정리를 딱 해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사망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 말은 무슨 말? 옛날에는 사망이 내게 왕노릇해서, 사탄이 내게 왕노릇하고 내가 죄의 종노릇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이 권능에 매여 있었어. 사망이 죽음에 쏘는, 마치 여러분 정갈의 독서처럼, 여러분 독사의 여러분 그 독처럼, 그 쏘는 그것에 쏘였다면 다 인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쏘고 이기고 나를 지배하고 쏘는 것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줬어요. 할렐루야. 이김을 줬다는 것은 완전히 그 권세를 깨어버리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와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15절에도 선물, 또 밑으로 내려와도 선물. 선물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성범 집사님 일산에서 오셨는데, 박성범 집사님이 내게 선물을 줬다, 내가 박 집사님께 선물을 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선물을 주고, 아니면 선물 값을 먼저 받고 내가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대가예요. 그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상급과 대가와 여러분 이 선물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후이, 이게 선물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나는 죄를 생각하며 허물을 생각하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그냥 주시는 그 후의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탄과 어둠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우리는 여러분 주관하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것은 온전히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중3 층에 있는 분이 최민혁 집사님 맞습니까? 최민혁 집사님 맞나요? 최민혁 집사님 맞으면 손 들어봐요. 아, 예. 어제 저녁에 내가 최민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만났네요. 집사님, 그 굳건한 58절을 꼭 붙잡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최민혁아, 너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최 집사님, 박 집사님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요동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선물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선물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니까, 즉 복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춧돌이 움직이면 건물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베이스를 확실하게 은혜 위에, 복음 위에 세워주는 그 놀라운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거기에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지금처럼 보시는 것도 귀한데, 이렇게 입에 그냥 딱딱 그냥 드시도록 넘기기만 다 10억까지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마가 옛날 입에 씹어서 넣어주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냥 씹고 또 씹고 3번 씹고 4번 씹고 씹어서 여러분 입에 넣으면 여러분 그냥 눈 뜨고 그냥 넘기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믿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당당히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빨리 수속 작은 나라로 들어가야 될 일이 하나 생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었어요.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아프리카의 어디 부족에 가니까 지옥 마귀를 섬기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지옥 마귀, 그래 흉측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온 얼굴을 빨갛게 페인트를 칠해 놓고, 그리고 날카로운 여러분 이 얼굴에다 그 창살 같은 손톱을 그려 놓고 이빨을 드러내고 뿔은 없지만 보기만 해도 씀짓한 이걸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먼 칠을 해놓고, 그 번역이 뭐냐면 지옥의 마귀. 자기들은 지옥의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천사도 있고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이런 좋은 섬길 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지옥의 마귀를 섬기느냐고. 이러니까 그 추장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라. 다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지옥의 마귀를 섬기기로 했다고. 그런 거요? 그분 얘기가 재밌습니다. 추장 얘기가.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동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도 먹어요. 식인종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서 좋은 데 갈 확률은 없대. 옆에 있는 부족도 죽이고, 맨날 창가 죽이고 칼로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서 뜯어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은 아예 안 한대.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려면 좀 더 덜 뜨거운데, 좀 더 덜 고생하는데 가려고 지옥의 마귀에게 우선 살아있을 동안 잘 보여놓으면, 잘 우리가 섬겨놓으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지옥 갈 건데 우리가 지옥 갔을 때 좀 덜 뜨거운 데 보내주고 덜 고생하는 데 보내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옥의 마귀를 섬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평과 의심과 증오와 끝없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지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노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의심이 내 믿음을 다 바람처럼 몰아가 버려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봤으면서도 한순간에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내게 왕노릇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그랬지만 이제 우리는 주소가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소가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 바로 생명이 여러분 우리를 왕노릇하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걸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고 얼마나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에 그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이 무섭다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복을 영원히 붙잡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오늘 21절까지 마무리하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듭시다. 우리 조용히 주님을 한번 부르고, 뒤에 문을 좀 잠깐만 한번 닫아 주실까요, 목사님? 예. 조용히 문을 한번 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하지 못했죠. 마스크를 했습니다만 크게 부르면 혹시 비말의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한번 주님을 가정에서 부르는 것보다 좀 세게 한번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를까요?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과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엄청난 선물을,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의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며,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들의 영광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일생 동안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11, 12교구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